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귀경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각자의 집에서 쉼의 시간들을 가지실 텐데요. 아무쪼록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시고 영육간에 잘 충전하셔서 올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머물며 여호와 앞에 섬기는 일을 시작한 사무엘과는 달리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명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경험에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읽혀지지만 이것은 사실상 순서를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영적 게으름과 악함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불의와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이 소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닌 성전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의 종을 시켜서 갈고리로 먼저 건져서 가져갔습니다. 이들의 만행에 안 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상습적인 갈취였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은 고기가 실증이 나게 되면 고기를 좀 구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떼지 않은 채 날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말했겠죠. 안 된다고. 이건 제사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막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6절에 보실까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뭐죠?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달이죠. 그런 행동을 제사장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에 뵈는 게 없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함은 예배를 멸시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절대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함으로써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홈리와 비너스가 이와 같은 망나니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는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을 것이고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명절 연휴에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빛소금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